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영상이 메시지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고센TV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2차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달 말일 2022년 5월 31일까지가 이제 모금 마감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금 마감하고 이제 그거를 교회 계좌로 보낼 거예요. 이제 교회 계좌로 보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대신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께 이제 보내주시는 걸 이제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하는 영상은 별개로 일단은 그 6월 그 초쯤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계좌 이체를 한 내역하고 이제 참여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씩 하셨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밝혀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모든 성함을 이제 다 나오도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함께 해주신 성도님은 5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금액은 이제 총 3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함께 했고요. 작은 금액이지만 함께 했고 처음에 이번 달 5월 초쯤에 어느 성도님께서 이제 참 귀한 섬김을 보내주셨는데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고센TV를 섬기기 위한 것인지 제가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제 답변을 이제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께서 의도하신 게 이제 고센TV를 섬기기 위하셨다고 그래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참 섬김이 너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밝혀져서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센TV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것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부합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애초에 의도하신 것도 고센TV를 섬기기 위하심이라고 하시니까 그 의도대로 저도 지금 너무 어려서 그냥 감사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도님이 보내주셨던 게 이제 30만 원인데 그 금액이 빠지고 나서 현재까지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현재까지 참여하신 분이 저를 제외하고는 그 5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것까지 해서 금액을 다 합하면 30만 원이 모여 있는데 참 귀합니다. 참 어제 참 감사하는 간증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저만의 감사한 간증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거리, 참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있게 하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 혼자만 독차지하겠습니다. 너무 이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좀 의미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저만의 참 감사한 간증으로 이거는 간직을 하려 하겠고 성도님들께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번 달 5월 31일까지 가능하시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성도님들께서 되도록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액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면서 어찌든지 나도 그 일에 동참을 하느냐, 내 마음이 상태가 내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10,000원을 하건 100,000원을 하건 50,000원을 하건 5,000원을 하건 금액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한 믿음,
저 성도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섬기고 계신 일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찌해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즐겨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려우시면 5천 원이더라도 1,000원이 된다 할지라도, 솔직히 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성도님 양심을 걸고 내가 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을 걸고 말한다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센TV에 함께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라는 사람이 뭐 속된 말로 돈을 삥땅을 쳐먹거나 잘못 사용할 것 같은 의심이 있으셔서 그러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냥 스스로가 믿음이 가는 뭐 구호단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든지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고센TV에 계속 함께 하시면서 뭐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 삥땅을 해먹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안 되시는 성도님들은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평소에 많이 부르시고 그리고 듣는 것도 좋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 또는 이제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대부분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도 은혜를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의 감동, 찬양 드리다가 막 눈물이 나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그냥 내 마음, 내 감정이 움직인 겁니다. 말 그대로 감동, 그냥 감동이에요, 그 순간은. 근데 이거를 많이 은혜 받은 걸로 착각들을 합니다.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찬양 드리면서 그때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생명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손 들고 기도하고 울고 짖으면서 찬양하는 거, 이거는 그냥 감정의 요동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은혜의 시작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은혜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감정이 울컥하고 움직인 것뿐이에요. 진정한 은혜는 그 찬양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막 옥받친 그 찬양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오랜만에 제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14집에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게 음반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테이프로 샀던가 그래요. 저는 저랑 나이대가 이제 비슷하신 분들은 이제 테이프하고 카세트랑 이제 CD 플레이어 이제 많이 쓰시던 세대니까요. 저도 그래서 테이프를 아마 제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산 기억은 나거든요. 참 기억이 나서 이제 그 찬양을 듣는데 저도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격의 눈물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집에서 찬양을 드리고 실제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집에서 찬양을 부르면 안 돼요. 저희 삼촌이 싫어하세요. 그 삼촌이 제가 노래하는 걸 못 마땅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는 찬양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저는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만 이제
찬양 이제 그 순간에 찬송가 이제 따라 부르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부르는데 크게 못 불러요. 그 이웃의 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싫어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 가진 소리 그대로로 찬양은 안 합니다. 그냥 속삭이듯이 좀, 그리고 조금 이제 음정을 낮춰서 따라 부르고, 아니면 이제 화음으로 따라 부르고, 저는 또 성가대에서 베이스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낮은 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속으로 계속해서 그 찬양을 함께 되뇌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점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는 과연 이 감정이 북받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그 예전에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저는 성가대에서 솔리스트 사역을 한 지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저같이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헌금 시간에 봉헌송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즐겨 이제 저한테 속된 말로 18번 같은 찬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이란 찬양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학생 때 수유리에 있는 강북제일교회라는 그 좀 대형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거기 이제 사부성가대 솔리스트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셨는데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솔리스트 하고 있을 때 순교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순교하셨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신의 절반을 잘 못 쓰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말씀을 전하러 가시다 거기서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으시고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제 추모 영상을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 BGM으로 쓰였던 찬양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살아오신 삶과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어울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사명이라는 찬양을 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나 부르고 싶다.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악보 구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 교회에서 제가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제가 그 찬양을 저는 그 교회에서 좀 유명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제가 뭐 발성적으로 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 사명 찬양을 이제 드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섬기던 성가대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발성 클리닉을 해요. 저는 이제 거기에는 안 나가죠. 이제 성가 대원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성가대 지휘자님, 제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그 학교 교수님은 아니신데 제가 따로 사적으로 레슨 이제 받은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성가대 지휘자이시면서 성가대원들을 이제 발성 클리닉으로 가르치시는데, 어쩌다가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냐 하면서 좀 그 분위기가 좀 그랬대요. 발성 클리닉 때. 그때 저희 선생님이 그 성가대 그 대원들 성도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연찮게 들어서 알게 됐어요. 저 친구는,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가슴으로 노래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찬양을, 저도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력적인 거, 발성적인 거 신경 써요. 안 쓴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데 저는 그 찬양, 어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가사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명이란 찬양 때문에 제가 이 고센TV 사역을 결국은 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 찬양을 드릴 적에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를 받아주신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센TV 사역을 결국은 감당하게 하신 건지도 몰라요. 사명 찬양의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저는 그때 그것을 제 마음을 다해서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저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쉽지 않은, 때로는 공격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조롱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겠냐, 이런 판단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삶은 어렵고, 사랑하는 저희 가족, 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름없으신 삼촌과 고모,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나름대로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식 노릇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살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했지만 가족들에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좋은 거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찬양 가사대로 저를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 찬양을 처음 배워서 그 찬양을 할 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저는 그때쯤에 제 나이가 24살 정도였을 겁니다. 그걸 저는 찬양을 드릴 때 제 모든 걸 다 쏟아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도님들, 그 공원 찬양을 들으시던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게 좀 각인이 굉장히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게 좀 오래 갔어요. 그리고 원체 그때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성도님들께 아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의 가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가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비록 남아 계신 분이 얼마 안 계시지만 모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순결한 신부입니다. 바로 그 가사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결국은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참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보통의 상식으로서는 이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의 이제 2년은 안 됐지만 이 동안의 그 사역 기간 중에 상식적으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래도 고센TV의 열매가 맺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른 믿음에 걸어가시게 된, 바뀌게 된 성도님들, 마지막 때의 두려움, 막연한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깨어있는 것이
시대의 징조를 살피고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이 소망이 되도록,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고센TV의 기본 메시지죠.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계셨습니다. 이게 고센TV의 그동안의 열매입니다. 저는 만일에 이제 이삭을 내려놓고 일단은 제가 그 기존의 빚을 이제 최대한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 빚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의 한 절반 정도로만 줄여도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은 빚을 어느 정도 줄여놓기까지는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 그리고 주 6일 일하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노가다 판에서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수입을 못 맞춰요. 340만 원을 매달 꼭 벌어야 빚을 갚아 나가면서 최소 생활비 60만 원. 그걸로 저희 집 살림 제가 이제 저도 쓸 거 교통비라든지 뭐 쓸 거 쓰고 그리고 집에다가도 뭐 이렇게 살림살이 생필품 같은 거 사고 하는 데 드니까요. 그래서 그 60만 원에다가 그 이제 280만 원이 이제 매달 빚으로 대출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한 달에 340만 원을 벌어야 여유도 없습니다.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돈도 저에게는 여유가 그 돈을 번다 해도 저에게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다 나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그 금융권에 잡혀 있는 빚만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를 최소한 절반 정도 3천만 원 정도 선으로만 줄여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너무 하루 종일 일하고 주 6일로 빡세게 이렇게 돌리는 일이 아니라 조금 시간에 여유를 가지면서 뭐 주 5일이 됐던 아니면 주 6일을 한다 해도 시간을 조금 짧게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거를 그때 가면 빚을 지금 상태에서 절반으로만 줄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성도님들을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한편으로는 저는 이것이 이제 고센TV의 영원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그동안에도 참 우여곡절들이 많았죠. 그때 이제 참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고센TV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찌든 넘어가게 하시고 이때까지 또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길을 여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성도님들과 찾아뵙는 것은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찬양을 부르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감정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만 하지 마시고 그 찬양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야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낮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 속의 생명은 더욱더 깊어져야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시고 맛보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삶을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내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고센TV 성도님들에게 갈림길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은 이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용납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는 고센TV에도 그래도 고센TV 성도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30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왜냐? 제가 자꾸 물질 얘기하거든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동안 후원을 안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성도님들은 결론이 은혜는 받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것은 싫어해요.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정한 것까지 내 계산 안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려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내 계산은 선에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증거는 드림입니다. 헌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자체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제가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진정한 은혜를 맛보시고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센TV 사역이 이제 멈춰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데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번씩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저의 삶 가운데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저도 이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도 다 모르고요, 얼굴도 다 모르지만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정말로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처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고센TV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이게 고센TV의 은혜예요. 참 이게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남은 모든 고센TV 성도님들 결국은 그래서 고센TV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을 절반 정도로만 줄이면 다시 성도님들 메시지로 함께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르바이트 소소하게만 저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는 사람이 예전부터 아니었어요. 그냥 아껴 쓰고 검소하게 살면서 먹고만 살면 되고 그냥 그 정도 선으로만 일하면 제가 무리하게 그때 가서는 무리하게 제 시간과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 빚을 3천만 원 정도 선으로 지금의 절반 정도 선으로 줄이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때까지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저는 올해 안에도 저는 예수님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때와 시기를 자꾸 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내가 과연 이 내가 드리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 주시는 게 많아요. 왜냐?
부족하지만 제가 그 찬양을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인으로, 순교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성도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그러한 사람, 찬양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남아 계신 고센TV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거의 매달 잊지 않고 섬겨주셨던, 물질로서 섬겨주셨던 성도님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그 성도님 남아 계세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셨던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센TV에 동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센TV가 이날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거 저 혼자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해 주시고 남아 계신 성도님들, 그동안에 섬겨주신 성도님들을 같이 사용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또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이제 메시지로서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5월 말일까지 2차로 우크라이나 이제 섬기는 일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5월 31일까지 이제 모금 마감하고요. 그거 제가 집행 이제 교회 계좌로 이제 이체를 하고 이제 집행한 거 내역을 캡처해서 그거 보고하는 영상만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님 중에 에베네스 성도님이 이 영상 보신다면 에베네스 성도님도 제가 보기엔 그 일전에 그 성도님처럼 고센TV를 섬겨주신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그 보내주신 그 귀한 그 후원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여기 동영상 댓글란에다 댓글을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로 본인 의사 좀 알려주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에베네스 성도님이 그거를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에베네스 성도님도 좀 만일에 본인께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함께 하신 거라면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주세요. 메모가 없어서 고센TV를 후원하신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 의사가 만약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에베네스 성도님께서는 그 메일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